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더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울릉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 모임을 2박 3일을 갔습니다. 2박 3일을 갔는데 그때 이제 속초에서 울릉도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적은 배가 아니에요. 한 500에서 한 7, 800, 1000명대는 아니고 500명 넘는 승선할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때도 비가 좀 와서 어쩌면 출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장이 얘기했는데, 선장이 바다 상황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일기예보를 또 거기서 듣고 배가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서울 있는 사람이 바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좌석들이 있지만 좌석에 안 얹고 한 3층 그 선상으로 올라갔어요.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갑판에서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기러기도 까까하고 새우깡도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기러기가 그냥 땡치리처럼 바로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약간 잔잔했던 이 바다가 조금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판에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비가 오고 이제 파도가 세게 칠 예정이 오니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실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도 우두두둑 떨어져서 이제 선실로 2층 선실로 들어갔어요. 1층, 2층, 그 다음에 옥상인데 3층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앉아서 파도가 조금 치니까 좀 볼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오면서 큰 파도가 치니까요, 배가 이렇게 가다 그 큰 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배가 출렁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와! 이 환성이 즐거워서 지르는 환성이 아니고 무서워서 쫄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흔들려 버리니까 앉았던 사람이 옆으로 튕겨나가고 저는 이제 맨 끝에 있어가지고 확 잡았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가서 오바이트도 하고 또 애기들은 울고 아주 난장판이 난 거예요. 이 파도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더 많이 두려워했지 사실은. 왜요?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배를 타면 구명조끼는 어디 있을까? 위기상황에서 응급상황에서 내가 이 구명조끼를 찾아,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타거든요. 그런데 이 파도가 확 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여, 이 배가 이 파도 가운데 우리 목적지까지 다 여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이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울릉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울릉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원래 섬에 들어가면 그런다 그래요. 들어갈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누구 마음이에요? 파도 마음이에요. 파도 마음, 바다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도요, 우리가 2박 3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파도가 세게 쳐서 위험하다고 저희가 1박을 더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원래 명칭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때로는 이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이 바다의 이름을 디베라호스라고, 디베라,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서지리 답사를 가면서 갈릴리 호수를 한번 가봤어요. 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남과 북은 보이지가 않아요. 한 35km, 40km니까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남과 북이. 그러나 동서는 15, 20km니까 동쪽과 서쪽은 좀 끝이 보이는데 이 맨 정면 남과 북쪽은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피곤한 인성을 신성의 능력으로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많은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많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또 다른 마을로 복음 전하러 가면 또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을 들었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피곤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 권능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풀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동시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내 영혼이 고쳐지고 내 연약한 육체가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예수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니까 예수님 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는 시간이
예수님 유일하게 휴식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휴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 좀 쉬실라 그러면 똑똑똑 예수님 이 병자가 왔는데, 똑똑똑 맨 앞에서 좀 졸고 있는 병자가 있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실 수도 없어. 좀 쉬시다가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피로가 확 몰려. 저도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고 우리 동네 신방하고 또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또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행정 업무도 좀 도와주고 뭐 병원 가는 것도 좀 도와주고 또 다른 어떤 잡다한 뭐 이런 것도 막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하고 가면 집에 가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뭐 집이 어떻게 되든 집에만 딱 가면 저는 그냥 바로 누가 뭐래도 TV를 켜도 바로 그냥 하면서 골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코를 하도 많이 고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가서 다른 방에서 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는가 저는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는 예수님 주무신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문제 많은 세상이다.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위태한 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변보다 수면이 200m 더 낮아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골란 산맥에서 깊은 골들이 이곳에서 내리치는 차가운 기류와 갈릴리 근처의 따뜻한 기류가 서로 충돌하면서 자주 맹렬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평안하다가 파도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확 파도가 강력하게 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셨대.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어디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갈릴리. 그래서 제자들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거 뭐 우리 흔히 있는 거였지 하면서 또 이렇게 파도가 칠 때 갈릴리 호수의 특성도 잘 알고 또 갈릴리 바다가 파도 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걱정을 안 했어요. 아 이거 지나가는 돌풍이다. 우리가 이때 배 딱 잡고 긴장하고 배 딱 잡고 지나가면 된다. 하루 이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남풍을 다스리는 기술도 있어서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돌풍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이 돌풍이 너무 강력하게 쳐갖고 배가 이렇게 배에 막 물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배가 제가 교육자에 갔을 때는 그렇게 제트 엔진 달아가지고 큰 배겠어요. 어떤 배였어요? 우리 성서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찾던 배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갈릴리에서 2000년 전에 배가. 어떤 배예요? 동력이 있어요? 노조 와서 가요? 제트 엔진으로 가는 배예요? 제트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노졌고 제자들은 노졌고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열받겠어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자기가 예수님 주무신다고 그래서 열받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하고 달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 주무세요. 우리는 열심히 노졌고요. 그러나 한두 명은 꼭 열받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야. 틀림없이. 뭐 가룟유다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고 복음 전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 제자들은 그런 게 아마 가룟 유다 같은 것들은 아마 몰라도 우리는 뺑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두려워하게,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주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 예수님 이렇게 살살 만지면서 그랬을까요? 막 열받고 옷 받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뺑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안하게 자면서 좀 꽂으면서 깨웠을까? 어떻게 깨웠을까? 나는 아무래도 좀 그 가룟 유다가 깨웠으면 좀 꼬집으면서 깨웠고, 베드로가 깨웠으면 아주 상냥하게 깨웠을 거예요. 근데 상황은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다시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세복음서의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꾸짖은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는데 설명만 하고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풍랑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두 마디 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봐. 시작.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안에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겠어요? 귀신이 나갈 생각도 안 해. 아픈 것이 나갈 생각도. 다시 한번 치료의 믿음을 가지고 고요하라는 시작. 고요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과 그 배를 삼키고 있던 파도가 예수님 말씀 두 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 앞에 언제 그랬듯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이 거센 풍랑도, 이 바다도, 이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저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의 능력에 이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똑같은 이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 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써?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 특히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배와 그물과, 이 배와 그물은 자기 생계 도구잖아요. 돈이잖아요. 부모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시고 고치신 거 다 봤어요. 기적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나타나요?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오늘 본문 같은 상황에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와 믿음 없는 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평소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12제자가 다 평소에는 다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니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이 위기 앞에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정승모 성도님, 그 다음에 옆에 윤민옥 성도님, 이은수 성도님, 여기 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등대교회 하면 등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을 등대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도 신자도 주님을 따르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을 만났잖아요. 교회도 주님을 따르다가 신자들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오늘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이 배에 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두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바로 따르지 못하고 저 장사 지내야 돼요, 자기들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다라 이 말은 제자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계,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말은 이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참된 제자, 참된 진실한 신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동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몰려왔어요. 오늘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큰 놀이,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다. 우리는 그냥 파도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라 언어에는 이 큰 놀 파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덮이고 죽는 사태들 많이 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무서워요. 성모 형제, 졸다가 지진 일어나. 지진.
졸면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배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별히 실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 바람을 포함한 이 바다는 종종 마귀와 귀신들의 처소로 여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존재들로서, 존재들이 그 바다에 거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바다였어요. 그런데 바다에 지진이 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은지 제자들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안 만나는 사람 사는 데가 있었죠.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뭐 인생의 폭풍도 없고 문제도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폭풍을 다 만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쪽방에서, 때로는 또 노수가 가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가난인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인생인데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많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폭풍이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요, 또 배우자 문제로 고통당하고요, 사업하는 문제로 고통당하고요,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요. 여러분, 돈이 있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한 번쯤은, 또 여러 번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폭풍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에 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만사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때 제자들처럼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에요? 어떤 폭풍이에요? 질병의 폭풍, 가난의 폭풍, 사업의 폭풍, 자녀의 폭풍, 심지어 죽음의 폭풍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자연계에 일어난 기적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얘기,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폭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은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바람의 파도에 흔들리는 교회,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폭풍을 겪고 괴로운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제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깨웠어요? 주여,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인생에 폭풍이 몰려올 때, 여러 가지 질병, 고난, 죽음, 외로움, 이 가난, 이 모든 폭풍이 몰려올 때는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모를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주무시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가를,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의 어려움 당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플 때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오늘 8장에도 보니까 나병 자가 예수님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거든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게로 와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여기서 주여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여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또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처럼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아침에 나오고 한밤중에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깊은 새벽밤에도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에 또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 저는 목회하면서 최고 어려웠던 것이 잘만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목사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뭐 그까지는 또 좋아. 목사님, 어디 좀 음식점에서 밥 먹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잡혀 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갈 때는 나 안 부르더니 꼭 다 먹고 나서는 돈 없으면 나 부르고, 좋은 데 잔치 가고 좋은 데 갈 때는 나 절대 안 부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데 가서 돈 없을 때만 나 부르고. 할렐루야. 이거 뭐 할렐루야를 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물론 가긴 가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꼭 또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주님 도와주세요 해도 주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평안하고 좋을 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힘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절망하고 자제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진로 소주 사시로 콸콸콸 먹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 때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그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춘천에 사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연인즉은 올 8월 달에 밭에서 누구 일 좀 도와주다가, 나무집 친하게 지내는 분 가족 일 좀 동생 일 좀 밭에서 일 도와주다가 여러분 살인 진드기에 물렸어요. 여러분 혹시 살인 진드기라는 거 아세요? 살인 진드기를 물리면 병원에 가면 그때부터 국가가 감염내과 국가가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이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증상이 어떠냐면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중에서 특별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셔서 제가 나오는 간증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난 얘기가 아마 간증이 되노니까 이분이 저 TV를 보는 순간에 내가 춘천에 살고 있지만 저 서울의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겠다. 나도 그분이 그런 믿음으로 왔으니까 저분도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분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받고 나니까 머리가 좀 시원해지더래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아픈 부위들에 좀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해요. 치유가 간병 고치고 치유받은 사람들 의리 없네. 치유가 좀 일어납니까? 근데 이분도 머리가 좀 시원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믿고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받았으니까 나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이제 10월 22일인가 23일 결과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면, 진드기 물린 게 양성 판정이 나면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이분은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고, 또 아쉬운 것은 자녀들 구원 못 시킨 그것이 하나 아쉽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음성 판정 나면 그냥 괜찮은 거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 주님을 깨우시고 폭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신앙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당황했고 그 모습을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적은 믿음이란 평소에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과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이 믿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는 나왔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과연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그 권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신지 진정으로 예수님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알지 못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침묵하듯이 계시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당할 때 성도들을 도우시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거센 풍랑, 자연계도 다스리십니다. 귀신도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들도 제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자시고 온 우주의 권세자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권세로 병도 제압하시고 죄의 결과도 제압하시고 더 나가서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은 제압하시고 이기십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연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용서하시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의 전능한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함께 나오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더 큰 기대에 넘치는 큰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나와야 되겠지만 고난당하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그때가 예수 믿을 때이고 그때가,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다. 이때 예수님에게 나올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며 혼미함과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